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이죠. 인간이 되셨는데 그러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을 하셨고 또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처음 읽는 사람도 조금 뭔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왕중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왕중왕이라고 한다 그러면 온 나라가 막 떠들썩하면서 그냥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 또 그런 곳에서 또 그러한 의전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낮은 곳으로 태어나셔서 그것도 또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이고 또한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정말 가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모습. 심지어는 동방박사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나라에 높은 사람들이 경배를 해야 왕중왕다운 탄생이죠. 사실 박사가 요즘 박사가 아니고 술사입니다. 술사. 동방에 그것도 이방인 술사가 와서 경배했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 참 뭔가 좀 묘한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야말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자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님과 함께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을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얼만큼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지요. 우리는 사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 역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외로움과 고독 사실 또 왜 그렇게 고독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고독인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게 돼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그러한 자신이 신앙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죠. 용사로서 본인이 겪는 이 고독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우리는 마지막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특별히 맞이하면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왜 고독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독.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심리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겪을 수밖에 없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차가운 감옥에 지금 갇히는 삶이 일관적인 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명령대로 살다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확신 있는 믿음은 뭐예요? 나에게는 의로운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신하고 살아가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외롭고 고독한 그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죠. 예.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고독과는 상관이 없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해도 이런 인간적인 고독함, 이런 외로움, 쓸쓸함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간 다 고독해지게 돼 있어요. 혼자 태어났다고 혼자 떠나가는 인생이니까. 사도 바울은 한 인간으로서 갖는 그런 고독감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고독함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장막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걸어다니고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을 예배드리고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지금도 오고 싶어도 못 오셔가지고 지금 온라인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장기적으로 이렇게 집에 계셔서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얼마나 오고 싶은지 몰라요, 그분들도. 육신의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독감과 쓸쓸함, 이것은 마치 감기 오듯이 와요, 우리들에게. 네. 감기가 예상하고 오나요? 그냥 오듯이 옵니다. 근데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부부끼리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남편이 먼저 떠나가요. 제가 왜 남편을 먼저 얘기하냐면 대개 남자들이 먼저 가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자분을 두 번째로 만들어 좀 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기셨는지 자매님들이 좀 더 오래 사시더라고. 소망대도 자매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갑작스럽게 남편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죠? 안 떠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표정 보니까 안 떠나가시려고들 다. 네, 떠나갑니다. 그러면 아내 된 분이 얼마나 슬퍼요? 아니 같이 함께 지내다가 한순간 떠나가 버리니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외로워 그러고서 맨날 누구한테 위로나 받으려고 맨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죠. 빨리 털고 일어서야죠. 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이런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또 삶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쓸쓸함과 이런 외로움, 정말 쓰나미처럼 내게 밀려오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작업도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고독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인의 일과 맡겨진 직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명, 이거 엄히 명예했어요. 그렇죠? 자신도 디모데에게 엄히 명예했어요. 전도인의 일과 이 직무를 다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렇듯이 이 엄숙한 명령을 감당하고자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마지막 인생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니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독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는 고독하지만 우리의 고독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같이 전하면서 이 일이 사실 좁은 길이니까 그래서 또 고독할 수 있지만 또 함께 일했던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반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까지 같이 했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어요. 그리스게나 디도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목회지로 이제 목회를 떠나보냈고, 디모데는 이제 앞으로 올 것이죠. 만나려 올 것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여건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지만 이제 자신이 재판 설 때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바울이 겪는 고독,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고독함과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독과 쓸쓸함과는 차원이 다르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세상 사람들은 아유 고독해, 아유 외로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또 막 나가서 술 한 잔 그냥 마시면서 한 잔이 아니지, 정신 나갈 정도로 잊어버려야 되니까. 아니면 뭐예요? 그냥 뭐 먹방 가가지고 그냥 막 먹고 같이 뭐 그러면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각제를 먹든 아니면 뭐 하여튼 쾌락을 위해서 그 이성을 만나가지고 뭐 해결을 하든 말입니다. 막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자기들의 방법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해결이 절대적인 그런 자기의 고독을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영원한 기쁨이나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가치 없는 것들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잠시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덧없는 것들로 인한 것은 우리에겐 진정한 그런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런 고독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절실한 거예요. 왜 절실합니까? 우리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비결, 이것을 안내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목적,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해도 이건 차원이 다른 고독이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한 그런 고독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독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독을 우리가 감수하지만 이런 고독을 더하게 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주의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문제거리들이겠죠. 그래서 14절 15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힘들게 한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 자신을 이제 떠난 그런 사람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떠나갔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막 비난을 만든. 그래서 이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역사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거는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짓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괴롭힌 겁니다. 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난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정말 자기를 직접 해롭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까지 거명을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남았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해롭게 했는지 그 이름을 특별히 거명하죠. 누굽니까? 직업까지 얘기해. 직업까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얘기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이게 구리를 가지고 만드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리 세공업자. 근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사도 바울 같이 했다가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해를 끼친 사람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이 해를 끼쳤다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디모데전서에 또 나와요. 1장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있어요. 파선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복음을 같이 나눴어요. 복음 전하는 도 같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파선해 버렸어요. 파선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 그에게 아주 해를 끼쳤다는 얘기인데, 말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말로, 여기 보면 말로 해를 끼쳤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해를 많이 입혔는데 말로,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말 가지고 이게 장난을 치는 부분인데, 요 말 가지고 장난치는데 되게 교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아니면 그게 이단에 이제 이렇게 빠져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여튼 꼬투리 잡는 데 있어서는, 말 가지고 꼬투리 잡는 데 있어서는 뭔가 하여튼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플 정도로 대적자가 되었는데, 뭐 말의 토시를 따지고 들던 뭐 교류적인 문제이든 뭐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를 끼쳤는데, 이건 보면 사도 바울과 단 둘이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단 둘이 성격 차이라든가 뭐 문제면 단 둘이 그냥 부딪히고 단둘이 끝내면 그만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세대의 지도자에게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알렉산더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같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이러한 부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 자신과 일대일의 관계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니까 너도 앞으로 조심하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여러분 우리에겐 시사하는 게 많아요. 이건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디모데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너가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서 너를 또 해하고 공동체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아주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치는 데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회방꾼이 되었다는 얘기. 그렇게 처음에는 같이 했다가 말입니다. 이제는 회방꾼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이제 자료가 있냐면, 그가 다른 사람 다 떠나갔는데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쳤던 이유는 재판을 받을 때 변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이 사도 바울 편에서 변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 알렉산더는 오히려 거짓 증언을 해서 사도 바울이 법정 형량에 가중 처벌을 받게끔 하는 아주 주 요인을 만들었다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알렉산더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재판을 받는데 아무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때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함께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바울 편에 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그만큼 외로웠고 고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독함, 이런 고독함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참 대적을 받게 되고 이렇게 주의하라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들도 조심하고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독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내 고독에 대한 정체를 알고,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살다 보면 그걸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더 아주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이제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항상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에서 그만큼 정말 최선을 다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 관계, 영적 아비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겪었던 이런 고독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 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님께서, 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그들, 지금 너를 그렇게 대적하는 그들, 주님이 알아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이미 다 알려진 교훈이에요. 이건 그냥 어디서 나온 말이 아니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약의 말씀의 교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능력에 말해서 하나님 믿는다면 지금 내가 너무 이것이 억울하고 막 그냥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그걸 어떻게 뭐 응징을 하든지 뭐 하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누구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왜? 하나님께서 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다 그에게 갚으신다. 저도 그래서 회개하는 거 많아요. 왜냐하면 아예 말 한마디 잘못한 것들, 행동 잘못한 거 이게 제 마음속에 그게 나중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갖게 되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 그걸 주의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방법 주님을 의지하게 해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분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악한 이에 행한 대로 거두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괜히 너가 막 분노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의지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행한 대로 다 갚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죄인의 허물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허물을 돌리지 않게 하는 그 본보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마음에 막 불불 끓어도 자기 마음속에 진짜 중심은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와,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자기의 십자가의 못을 막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기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그랬어요. 겉옷은 이 겉옷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겉옷은 재산의 가치가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당시에는. 이걸 찢고 나눠 갖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있는 그 자기에게 못을 박은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 그 마음에 계신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누굽니까? 자기가 그 모든 행사를 주관을 해가지고 주동자가 돼가지고 죽였던 사람 누구죠? 스데반이 생각나는 거죠. 스데반. 평생토록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거운 영적인 그 부담감, 예수님 몰랐을 땐 그게 아주 큰 자기의 자랑거리가 됐겠지만 예수님 알고 난 다음부터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영적인 부담감을 가졌던 스데반. 그가 마지막 죽을 때 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평생도록 그 마음에 그를 붙잡았던 메시지였어요. 야, 저 스데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도 이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으니까 또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본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당시 스데반을 죽이고 막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서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스데반 같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도 스데반처럼 주님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용서해야지 막 용서해야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항상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곁에서 진정한 변호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성탄절날, 성탄주일날 너무 중요하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할 주님의 진정한 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독병에 걸려서 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겪는 고독은 단순히 세상 사람이 겪는 고독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겪는 고독이니 내가 감당한다. 그리고 이런 고독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내가 그런 시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항상 임마누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게 힘을 주시는데 충분한 분이시다. 이걸 사도 바울 자신이 전도하면서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이미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면 그분이 너의 변호인이 된다. 봐라, 나는 이 지금 로마에서 재판받는데 아무도 변호하지 않잖아. 그러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겠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듣고 로마 군인들이 듣고 거기에 죄수들이 듣고 그런 아시아인들이 듣고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과 경배할 찬양과 기도할 때 그 주변에 모든 죄수들이 그 다 그런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입에서 구원했다는 얘기는 다니엘도 생각나게 하고 다윗도 생각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 사자의 입이라고 하는 사단의 권세, 뭐 물론 진짜 사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단의 모든 이런 모든 대적의 세력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를 천국 가게 하고 구원해준다. 믿으시기 바란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주는 거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계신 내 옆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의 변호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자 입에서부터도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의의 멸관을 이제 쓰게 된다는 확신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다 선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살인조가 구성이 된 살인조, 사도 바울을 죽이는 살인조가 그 살인조라고 그러나 뭐라 자객들이나 뭐 그들이 구성이 될 정도로 정말 신변의 위협이 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정말 그가 그 가운데서도 또 변호를 자기가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너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죽게 될 때 로마의 감옥에 가서도 또한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 곁에 있으리라. 지금 곁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억울하다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너 여기 예루살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저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로마 감옥에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서 너가 또한 똑같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러한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일하신 그 변호자 되시는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세세무궁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로 한다고 찬양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이 건강도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우리는 언젠간 다 외롭고 고독한 그런 가운데 다시금 어쩌면 더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독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항상 오셔서 나에게 이제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아셔서 사자의 입에서부터도 나를 구해 주시는 분, 천국 가게 하시는 분, 나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탄,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그래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신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데 가장 큰 의미는 내 곁에 계셔서 내게 항상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자 입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천국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의지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멘.